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우리 유병인 김경수 집사님이 목장 식구들 또 교육자를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콩밥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유 집사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밥 속에 있는 이 콩, 싱싱장터에서 5,000원짜리 콩을 사서 텃밭에 심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재배된 소출한 그 콩을 가지고 오늘 이 밥에다 콩을 섞었습니다. 콩 하나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콩알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씨앗 하나가 심겼는데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구나. 여러분 그렇죠? 사과 씨 하나 잘 심으면요, 그것이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잘 자라면 그 사과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사과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면 그 말씀이 잘 자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수십 배, 수백 배.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성경 이 말씀의 씨앗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골고루 다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은 열매 맺는 자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자, 열매 맺는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를 살펴보고 우리의 자세를 수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길가 밭이란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죠.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그 당시 농경시대예요. 예수님께서 농경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밭에 길이 있는 것은 밭두렁이죠. 이 밭두렁은 밭과 밭 사이를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또한 농부들이 밭을 지나갈 때 그냥 밭을 밟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밭두렁 그 길만을 따라서 그 길로 다니죠. 농부가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밭두렁은 딱딱한 땅이 되어집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에만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밭두렁, 농부들이 다니는 그 길 위에도 길가에도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당연한 이치죠. 흙이 좋은 곳에 이 씨앗이 땅속에 묻혀야만 뿌리가 내리지 길가 위에 떨어진 씨앗,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새 모이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뿌렸어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 밭 같은 마음,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길가 밭인가? 성경적인 언어, 신앙적인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교회 처음 나오면 이 성경적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신약 구약은 알지만 그 안에 있는 이사야, 베드로 잘 몰라요. 제가 성경 말씀하다 보면 간혹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그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 제자가 됐고 자세히 제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단어가 생소하고 성경적 그 스토리가 한 번도 겪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면 말씀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늘 항상 세상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세상적 사고관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와 보니까 세상적 사고관이 아니라 영성인 언어, 영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세상에서 잘 쓰지 않은 성경적 언어들, 단어들이 나오니까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말씀의 씨앗을 잘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길가밭 이런 것들에 부딪히신 분은 먼저 쉬운 성경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아는 만큼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통해 성경을 가까이 접촉해보고 또 신앙 서적, 현대어로 잘 풀이되어 있는 신앙 서적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교제, 목장의 교제, 신앙인들의 언어와 신앙인들의 사고와 신앙인들의 생활, 믿음의 고백을 듣다 보면 신앙의 세계가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길가의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또 길가의 밭인가? 이미 예배에 올 때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아예 결정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떻게 성경대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 나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내 세상의 방식, 난 그래도 살 거니까. 그래서 종종 이게 들어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 많아요. 앉아 계신 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앉아있지 내가 말씀을 마음을 열고 확 받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 때 이 말씀 갖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이미 마음을 다진 상태에서는 말씀의 씨앗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의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4장, 히브리서 4장 2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어도 유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을 때, 이미 마음 문을 닫아버릴 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난 그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단념하며 마음 문을 닫을 때는 그 말씀의 씨앗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열을 필요가 있어요. 마음밭을 개간하셔야 합니다. 기경하셔야 돼요. 자, 길가밭 세 번째 케이스가요,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는 참 잘 따라 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면 이상하게 머리에 이상한 생각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갑자기 막 사야 할 것들, 또 복잡한 문제들, 꼭 말씀 시간에 왜 그런 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시간에 그런 것들이 잘 떠오릅니다. 깜빡 잊었던 것들. 그래서 말씀 시간에 그런 걸 다 정리해야 하세요, 그냥. 그리고 끝나고 나면 무슨 설교 하셨지? 잘 몰라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과거의 일을 생각하든지, 온갖 상상을 한다든지, 말씀을 들으며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예배 끝나고 당장 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 리스트를 작성한다든지. 그럴 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남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다 말씀을 거두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길가밭 네 번째 케이스가요,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잘 주무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잘 눈 떠 있다가 말씀이 시작하면 눈이 이제 조금씩 감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 4분, 5분 지나면요, 눈을 딱 감고 계세요.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그럼 말씀 끝나면 전혀 남지가 않죠. 설교를 들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졸음이에요, 졸음. 졸으면요, 아무것도 생각합니다. 딴 생각하시는 분은 간혹 첫째, 둘째는 기억하세요. 첫째, 둘째는 그래도 기억하세요. 조시는 분은요, 첫째고 둘째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졸음이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늘 조시는 분이 있어요. 늘 조시는 분.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은, 설교자가 보통 한 설교 준비하면은 많이 걸리시는 분은 뭐 20시간, 30시간 잡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분 설교에 10시간 생각하고 30분 설교에 30시간을 들여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잘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듣는 자의 자세가 중요해요. 설교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런 준비의 자에서 전혀 없이 토요일 늦게까지 영화 한 편 보고 인터넷 하다가 참고 마지막 졸여서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와서 그러면 당연히 졸릴 확률이 많죠.
그래서 설교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좀 절제할 거 절제하고 자제할 거 자제하시고 내일 하나님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줘. 자, 호세아 10장 12절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행여나 길가에 밭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오고 마음밭이 심기지 않는 그런 마음밭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경하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두 번째 밭은요, 돌밭이에요. 5절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요 돌이 많습니다. 석회암 땅이기 때문에 돌이 많아요. 여러분 또 그 당시 2000년 전에는요 밭이 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밭은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돌멩이를 고르고 골라서 이게 좋은 밭이 일구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흙으로 된 밭이 없어요. 대부분 다는 돌밭입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분들이 수고하고 돌을 골라내고 그래서 점점 확장돼서 이렇게 좋은 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시대도요 밭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돌을 먼저 골라내고 뿌리지만 조금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서 돌밭에서 뿌렸습니다. 이렇게 미처 개간하지 못한 그 땅에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농작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돌 위에 약간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내려요. 근데 문제는 해가 떠오르면 금방 말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수분이 공급이 안 돼요. 밑에가 더 돌밭이기 때문에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리고 뽑혀버립니다. 돌밭에 대해서 말씀해.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밭인가? 자,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에 뿌린 나무 쉽게 쓰러지죠. 풍랑이 일거나 바람이 일고르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회복이 됐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갔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밀려와요. 그럼 믿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신앙이 그 가운데 다운돼 버려요. 이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잠수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예 교회 안 나와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고 뭐고 아유 나 힘들어서 못 나가. 제가 지난 금요일에 유도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도 배우시는 분들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낙법이래요. 쓰러지는 훈련이래요. 쓰러져도 잘 쓰러져야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잘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쓰러지는 훈련을 잘하는 거. 엉뚱하게 쓰러가지고 한번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에도 기술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가 아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쓰러져서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손을 잡고 있는 여호와의 손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예배 시간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쓰러져도 제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제가 절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힘들어도 슬럼프에 빠져도
여러 가지 고난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3절 전반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게 와 들으라. 그럴 때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가만히 주저는 안 돼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돌박 같은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힘들 때 여러 가지 풍랑이 일고 삶의 고난이 와서 힘들어 쓰러지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앞에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돌밭이 깨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돌밭 어떤 케이스인가? 상처가 있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마음문을 닫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튕겨내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그 아픔을 수술하고 그 말씀으로 그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내려고 그래요. 이게 돌밭이에요.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어느 한 집사님이 김 집사님과 심하게 싸웠습니다. 다퉜어요. 주중에 심하게.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심하게 다퉜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주일 목사님 설교 본문이 뭐였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목사님 설교가 자꾸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속으로 혼자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상상을 하느냐?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 했구만 또. 누가 가서 또 김지랑 심하게 싸운 걸 또 목사님한테 누가 또 얘기했구나. 목사님이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하셨거든요. 설교 본문에 따라 순서대로 하는데 때마침 그때 걸린 본문이 서로 사랑하는 본문이었는데 그걸 오해하세요. 내가 잘못하고 저 집사님 김 집사가 또 잘못 많이 했는데 왜 자꾸 나를 보고 사랑하라 가지? 나를 보고 먼저 빨리 화해하라 가지?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에 참 이게 참 불편한 것이었는데 오늘 때마침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건드리고 계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계속 내 상처 건드렸다고 해서 내가 그 상처를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더 감싼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을 듣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찬송도 잘하고 기도 잘하다가 말씀 시간만 되면 고개를 숙이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분. 그래서 도대체 왜 말씀 시간에 고개를 숙이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그 성경 본문 그날 본문도 아니고 엉뚱한 본문을 읽고 계셔 이렇게. 나중에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까? 말씀을 안 들으려고 일부러. 왜냐? 목회자가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그 말씀 듣는 것보다 자기가 그냥 성경 읽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을 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나를 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내 말씀 안 들을 거야. 이러면요 말씀의 씨앗이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 11장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 내 속에 혹시 돌 같은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지 않으려고 하고 행여나 상처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하고 혹은 관계적인 일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돌 같은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그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쑥쑥 심겨지도록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잘 자라도록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은요 한 번에 깨지지 않습니다. 수시로 깨야 돼요. 수시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통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그럴 때 내 속에 돌 같은 마음들을 하나씩 깨기 시작해. 내가 말씀을 받아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여금 나의 이런 부분들을 모난보고 딱딱한 이 부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딱딱한 마음들이, 말씀을 받지 못한 딱딱한 마음들이 조금씩 깨집니다. 깨져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돌 같은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천입니다. 실천. 제가 종종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서 늘 말씀 읽고 싶고 늘 기도하고 싶고 그거 아닙니다. 목회자도 바쁘고 힘들면요, 오늘 말씀 이제 건너뛰고 피곤하고 그러면 오늘 기도 좀 쉬자 그러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럴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5분만 하자. 딱 5분만. 그래. 힘들어도 5분만 하자. 말씀 읽다 보면 말씀이 또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힘입어서 5분이 아니라 10분을 읽게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고 그래도 그래 5분만 하자. 5분 할 수 있잖아요. 5분 하다 보면 또 기도의 내용들이 떠오르고 기도할 대상자들이 오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5분만 해보자. 하다 보면 찬양이 은혜가 돼서 그 다음 곡 또 부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갈아엎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점점 굳어져가는 돌 같은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이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밭. 씨앗을 심어도 열매 맺지 못한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앗이 뿌렸어요. 잘 납니다. 밭에 잘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주변에 있는 가시떨기예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얘기 들으면 김매기 한다고 그래요. 김매기. 이게 싹이 나고 자라고 있으면은 그 옆에 잡초를 뽑아줘야 한대요. 왜냐?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영양분을 이 잡초가 다 빼가기 때문에 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요. 열매를 크게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매기 잡초를 뽑아주고 옆에 있는 흙을 좀 다져주고 가시떨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시떨기가 그 작물을 감싸고 있으면은 바람길이 막힌다고 그래요. 식물이 자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바람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신선한 바람들이 오고 가야 잘 자라는데 바람길을 막고 두 번째는 그것이 햇빛을 막아요. 햇빛을 막기 때문에 충분한 광합성 작용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가 그렇죠.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믿음 생활 잘해요. 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냈어요. 상황이 좋아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하게 되어졌습니다. 시간도 여유로워졌어요. 주변의 여건의 환경들이 어느 정도 잘 정비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점점 유혹에 빠져요. 힘들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주변 여건 환경에 큰 어려움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딴 마음,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유혹에 그의 마음과 그의 시간과 그의 인생이 빼앗기는 것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이죠. 여러분, 데마는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근데 그가 인생의 그의 말년에 그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그 당시 상당히 세속 도시였던 데살로니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사역의 말년이 하나님의 사역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즐겁고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로 가서 세속적인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넉넉해지니까 이젠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관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대는요,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더하는 것, 그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요, 상상치도 못할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많은 것들이 나와요. 요즘 광고 보면 여성분들 보면 별 도구들이 다 나와요. 상상치도 못할, 뭐 얼굴에 마스크 쓰고 잔다, 얼굴 주름살을 핀다느니, 목 주름살을 핀다. 예전에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잖아요. 괜히 얘기했다고 여성분들 싫어하지 마세요, 저를. 예, 예. 전혀 상상하지 못할 여러 간들을 자꾸 더해요. 그게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그게 마치 풍요로운 것처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유혹의 거리를 많이 던집니다. 나 성경 그렇지 않죠? 성경은 무엇이죠? 성경은요, 가지치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과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은 영적 가지치기를 빨리 해라. 여러분, 가시덤불이 감싸잖아요. 어떻게 해야죠? 빨리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가지치기를 잘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자르는 거 잘하시는 것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컷을 잘하셔야 돼요. 컷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과감하게 컷하게 해주옵소서. 자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가족 여행을 많이 다니고 좋은 식당에서 외식을 많이 다니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 말씀과 기도로 본인이 되어지는 부모의 모습, 이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재미있고 즐겁고 돌아다니고. 제가 여행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목표로, 우리 가정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 영적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을 시편 기자는 당하지 고백하죠. 시편 4편 7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그 당시 농경시대에 가장 큰 육적인 기쁨은요, 곡식을 추수할 때, 포도주를 수확해서 새 포도주를 만들 때, 그때가 육적인 가장 큰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에요. 자, 성경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편 4편 7절 다시 한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기쁨. 그것이 뭐보다 더 풍성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육신적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릴 때 그때보다도 더 큰 기쁨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만족과 기쁨, 그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 어떤 땅인가요?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나오죠. 신명기 2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청종은요, 주의 있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있게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은 뭐죠?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청종이에요. 그럴 때 어때요? 이 복이 내게 임한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